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그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자유를 찾아 투쟁하는 역사라고들 설명합니다. 크게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고, 또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투쟁이었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투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추위나 더위나 폭풍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고 노력을 했습니까? 인간의 역사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로,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였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을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무식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유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너무 없어서 너무 제한을 받고 산다고 하면 그도 역시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겪던 1930년, 40년대 1941년 1월 6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 의회에 와서 연두 교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인간 누려야 될 4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미래에는 적어도 온 세계가 4가지 필수적인 자유를 누려야만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첫째 자유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언론 결사, 언론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방법으로 신에게 예배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세계적인 사람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국가들이 거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한 첫 번째 대목입니다. 노벨 경제학을 받았던 인도의 석학인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빈곤은 자유가 박탈된 조건이다.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핍으로부터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루즈벨트는 말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게 소위 4대 자유를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저 남미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유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유가 제한될 때 그때서야 자유가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자유인지 몰라요. 근데 무엇 하나에도 부족해서 발발발 떨면서 결정할 때 그때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궁핍에로부터 경제적인 자유가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 이 자유예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경제적인 자유든지 종교적인 자유든지 언론 결사의 자유, 이 모든 자유, 그 깊은 그것과 전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깊은 곳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때 이 자유는 종교적 자유도 경제적인 자유도 아니에요. 의사표현의 자유도 아니에요. 이때 자유는 가장 깊이 존재론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오늘도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나 말을 마음대로 끌려고 목에 감는, 그죠? 멍에입니다. 한 번 멍에를 매면 누가 끌어주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멍에를 벗어버리는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게 신앙이에요. 자,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수많은 문학작품에서 수많은 상담가들이 인간의 가장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 문제를 말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죄책의 문제예요. 그게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저 깊은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문제를 만납니다. 저 깊은 곳에 어릴 때 죄의 트라우마가 있든지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비신앙적인 비기독교적인 프로이드라는 학자도 그걸 인정합니다. 인간 내면의 저 깊은 속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깊은 죄의 문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유도 아니에요. 투쟁해서 얻은 자유도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투쟁해서 얻은 자유거든요. 자연재해를 위해서, 자연재해를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투쟁해서 얻거나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주어진 자유입니다. 얻은 자유예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셨다. 얻은 자유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한 게 있어요? 애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얽히기 일으켰던 루터가 원래 수도사였단 말이에요. 수도원에서 수도로 살아서 여러분, 수도원, 이건 죄에서 떠난 자리예요. 수도원에서 날마다 하루 종일 묵상하고 성경 보고 오후에 나가서 일하는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졌겠어요? 누구랑 다툴 일이 있어요? 미워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도원 공간에 있으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또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죄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은 그런 제도가 있죠. 고해성사 제도가 있죠. 죄를 졌으면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커튼이 쳐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죄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날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가 어느 날 그들합니다. 형제여, 날마다 죄가 생각날 때 오지 말고 죄를 좀 모았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랬대요. 모았다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쓴다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예요.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니까 값 없이 주시는 자유예요. 값을 해야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에서 예수의 피로.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저 어릴 때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라고 어릴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예배 중에 예배 드릴 때 사죄 선언을 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오늘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했다. 이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 내가 믿어요. 죄 자유함 믿어요.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죄가 생각이 나지요? 왜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된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도요.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의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흡연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지금은 끊으셨지만 여러분, 흡연은 오랫동안 흡연한 그 기간에 따라서 흡연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니코틴이 몸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여러분 담배를 끊었어요. 끊었다고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핀 기간에만큼 몸이 회복되는 게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이런 거 물어보죠. 담배 피십니까? 물어보고 체크하죠. 몇 년 끊으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10년 이상 끊으면 그 회복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면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빨라요. 속에 니코틴이 있거든요. 이건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 안 질려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럼 해방된 그날부터 이젠 자유인이거든요. 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꼴을 보면 노예처럼 살잖아요. 왜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옛 습성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그냥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뭡니까? 자유를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자유를 얻는 일도 어렵지만 자유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를 뺏기자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 신앙이 재미있는 건 은혜를 받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은혜 뺏기는 건 너무 쉬워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면 너무 힘든데요. 그 신앙이 한 번 무너지면 한없이 쫙 무너지는 게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린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자를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켜라. 뺏기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게 헬라어 단어로 스테케테란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스탠드, 서라, 페스트, 굳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굳게 서라.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 잃어버린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는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가 지난 다음에 은혜인 줄 알아요. 참 묘한 거예요. 은혜가 왔을 때 아, 참 은혜가 있구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개는 은혜가 지난 다음에 아유 그때 은혜가 있었네, 그때 은혜 주셨네 깨닫는 거예요. 자, 은혜를 붙잡아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홍해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은혜 잃어버리잖아요. 불평 원망하지요. 금방 물로 하나님이 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이 또 없다고 불평 원망하잖아요.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은혜를 굳게 잡아라. 마치 군인처럼 군인이 딱 붙어서는 것처럼 핫한 마귀가 오는 걸 막는 것처럼 은혜를 굳게 잡아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 목사님 내가 여기 올라가 얼마나 다 포기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 주신 것도 은혜고요. 환경 주신 것도 은혜고요. 여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자, 은혜를 굳게 잡아라.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로 다시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유를 지키려면 두 번째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죄에서 자유가 되는데 왜 자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왜 자꾸 내 마음은 자꾸 죄로 끌려갈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죽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위대한 사도인데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했을까요?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문에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의 상당히 원숙기에 올라갔던 57년, 주 57년도에 쓴 책이에요. 로마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된 쯤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과거의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요. 과거에서 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자유한 자가 됐지만 노예로 사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귀한 집에 이제 입적이 돼서 양자가 돼서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 집에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행동은 뭡니까? 옛날 고아원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과거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과거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사탄은 점점 우리에게 멀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예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3.1절 기념예배 태극기를 다 나눠줘 태극기 막 흔들었던 적 기억하세요? 바로 그날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태극기가 쭉 걸린 거 보고 무슨 태극부대인가 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거 관계없습니다. 에? 여러분, 저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가 되기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있었던 3.1운동, 역사학자들 2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8.15 광복이라고 분도 있겠지요. 근데 200명 중에 98%, 198명이 3.1운동을 지적을 했습니다. 3.1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다. 근데 여러분, 3.1절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에요. 3.1운동 결과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니에요. 3.1절 이후에 얼마나 우리 핍박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모든 역사가들이 3.1절을 얘기했을까요?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온 민족이 참여한 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 함께 참여했어요. 이 비슷한 때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간디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은 우리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거긴 계급사회거든요. 브라만 계곡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반쪽 독립운동만 했어요. 브라만 계급은 그저 독립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폭력적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간디의 비폭력 운동도 성경의 근거로 했지만 기독교 성경 운동을 기초로 한 독립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탓하려 하지 않노라.
여러분, 너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잘못 탓하지 않노라.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폭력적인 방법. 총을 쏘면 쏘는 대로, 칼로 찌르면 찌른 대로 당했던 은종이. 세 번째는 전국이 함께 움직인 운동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전시는 일본이 다 통제하고 있었고요. 파발마도 없었고요. 봉화도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일시에, 일주일 만에 온 나라가 다 독립운동으로 했을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다 교회에서 연결했어요. 교회에서 대학교를 만들고 교회에서 다 연결했어요. 정점이 흩어진 교회들이 연락을 하고 함께 모였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근대사를 보면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됐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생각해,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 투신했을까? 밝혀진 거에 의하면 선교사들의 예배 중에 월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뭐죠? 제2차 세계대전에 독립한 나라들은 스스로 일어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의 대상으로 한 얘기인데 선교사도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어있는 거예요. 102년 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선교사들이 여러분 독립운동하다가 뭐 쫓기면 다 자기 집에 다 지켜주고 했던 역사. 이게 독립운동의 3.1절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 중요한 겁니다. 3.1절 운동으로 해서 3.1절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3.1절 이전은 우리나라는 이시조선의 나라였어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백성의 나라가 됩니다. 왕조가 아니라 나라가 됩니다. 나라의 개념이 달라져요. 왕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권리청원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때부터 나왔다는 것,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3.1절 운동을 했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늘, 우리 한국 교회가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꼭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위해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 했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 했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먹고 살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꼭 예배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은혜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 자유롭게 독립한 이 자유가 계속 대대에 넘쳐서 우리나라가 영원한 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